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혼인도 안 되고 그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풍습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화적인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기 문화와 풍속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복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지만 상대적인 문화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모전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편견의 극복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병이고, 우리 매일매일 만나는 삶, 우리 직장에서 우리 자신의 가족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극복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편견 때문에 손해보고, 편견 때문에 오해받고, 편견 때문에 불편하고, 편견 때문에 갈등하고, 이 편견 때문에 내가 더 나아갈 수 없었던 일들이 내 속에서 하나님, 언제 어떤 경우 있었습니까? 지금도 모든 일이 닫혀지고 나가지 못하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오늘 우리 영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어 살았던, 자라왔던 그 환경, 내가 만났던 그 사람, 내가 지금 뭔가에 이 열등감에 빠져있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 모든 일들에 주님 이 일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일들을 내가 벗어나야 살아나갈 수 있고, 좀 더 선교할 수 있고, 내 모든 문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오픈 마인드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 수용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의 남편과의, 아내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이 모든 문제도 어쩌면 편견의 벽이 많은 부분에 가로막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직장에서 아직도 이 껄끄러운 사람들, 우리 편견이 여러분 있는 게 아닙니까? 뭔가 열어주면, 소통하면 모든 것이 풀려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의 편견이 무엇입니까? 어딜 가려면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복잡하고 사람 대하기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짐승을 대하는 일도, 어쩌면 내 안에 모든 하나하나 생물을 대하는 문제도, 사람과 자연과 오늘 삶을 하나하나의 일까지 다 이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극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라, 전하라, 그리고 역사를 봐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손을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 가운데서 모든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지 다 대화하고 또 편견 없이 예수님의 사역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많은 생각들, 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 길과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비판도, 또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몫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 인류가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병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편견이라는 병입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견해를 말합니다. 웹스터
사전에도 편견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미리 정해진 판단, 미리 결론이 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판단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입니다. 이럴 거야, 이런 사람은 이런 일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이 틀이 선입 먼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고정적인 우리의 생각이 그 속에서 보는 관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편견에서 오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편견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민족과 인종에 대한 인식이 많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애틀란타의 총격 사건, 21살밖에 안 된 청년이 성중독이냐 아시안계의 혐오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8명이나 이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3군데 아마 이 실수 이쪽에 가서 3군데 가서 총기를 난사한 것입니다. 미국은 특별히 흑인과 백인의 이 인종차별이 지금도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아직과 편견도 존재합니다. 직업에 대해서도 화이트 칼라, 사무직원, 이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과 블루 칼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인데 청소부를 우리가 보는 시간, 이 밖에서 치우는 사람, 직장 안에서 청소를 하는 아줌마라고 하는 이 미아원들, 여사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길에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사람들, 또 공사판에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이 교회 앞에 오늘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주일은 일을 안 하는데 어제 아마 비가 와서 오늘 연장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자주 이렇게 구경을 해보면서 제 생각도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현장에 일하고 있는 이 분들이 굉장히 전문인들이다. 오늘 밖에서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는 잘하지만 현장 일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계산하고 회계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전문인입니다. 현장에서 저분들만이 할 수 있는, 위험하게 위에 앉아서 하나하나를 이 볼트와 너트를 조립하고 판을 쌓고 하나의 정확하게 순서대로, 팀장은 팀장대로 번호를 해서 차곡차곡 일을 하고, 전문화되어져 있는 시스템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고귀한 사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그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시스템은 돌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직업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와 지식에 대한 부분, 어린아이가 뭘 알아서 그래,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젊은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다 이래, 나이 먹으면 다 그래, 늙은이들은 그래, 어르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이 먹은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취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학력이 높기 때문에 낮은 사람은 이럴 거라고 하는 이 나이와 이 학력에 대한 이 부분들 상당히 편견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딱지가 있어 라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한 정치가는 인간이 모든 이 편견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지구촌의 문제 90% 이상은 당장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편견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갖는 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치유할 때에
보는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마는 개처럼 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그 모습, 이방인은 더럽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자기들만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여야 될 건가, 어떻게 그들과 교제해야 될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에 알려지게 되자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내용입니다. 할례받은 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 사실을 가지고 비난을 퍼부어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 의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비난했던 일들을 중단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확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편견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문화적 요소와 복음적인 요소를 혼동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라고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라고 하는 이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할 만큼을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할 때 그 권위를 가지고 싹 말을 자르는 게 아니라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의 편견과 오해를 풀어준 것입니다.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열어주셔서 그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편견을 극복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레위기 11장에 주로 나옵니다. 짐승을 생각할 때에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을 해야 되는 그런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고 이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 사막에서 운반수는 낙타 아시죠? 낙타는 되새김을 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낙타의 이 발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습니다. 발이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어요. 이 족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되새김을 하지 않습니다. 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처럼 개도 사람도 다 돼지도 위가 하나다. 그래서 단위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에 대해서 먹지 못하고 물고기도 비늘이 있는 그 물고기는 먹어도 된다.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지느러미와 이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이 물고기는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속되고 또 어떤 것은 거룩하다고 구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먹고 있는 돼지고기 여기 부정해서 안 먹는 분 계시나요? 저도 돼지고기 먹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개고기 요즘에 개고기 하도
뭐 말이 많아서 개고기 요즘에 한대들이 적습니다만 개고기 저도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신학적으로 보면 고기나 짐승 자체가 거룩하다, 속되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냐?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건가? 뭐 여러 이 의학자들, 여러 신학자들 부분들이 말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이 짐승 중에서 물고기 중에서 이러이러한 구별하는 것은 너무 이 정욕적으로 가는 식품이다. 물고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위생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회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옛날에는 위생시설이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나가봐도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냉장고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장시설들이 우리에게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가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밖에다 놔놓으면 금방 쓰기 때문에 그 하루를 넘기기가 어려운 음식이 여름철에는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돼지고기는 잘 익혀 먹지 않으면 배탈이 나는데 소고기는 날 것으로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먹다 경험적으로 돼지는 위험하고 소는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것은 깨끗하고 저것은 더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가 색임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색임질하는 것은 깨끗하고 책임질하지 않고 통째로 삼키는 것은 나쁘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오랫동안 지속해 오는 사이에 문화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화는 나쁘고 내 것은 고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화적인 요소와 복음적인 요소를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은 나는 이게 옳은데 상대방이 볼 때는 그게 옳지 않다. 절대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지만 상대적인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화적인 요소는 유럽이 다르고 아프리카가 다르고 아시아가 다르고 다 문화적인 차원은 달라요. 우리 집안이 다르고 다른 집안이 다릅니다. 복음적인 요소, 이것은 변화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오늘 오직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복음적인 요소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 자가의 죽으신 사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은 변화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것은 수시로 변해요. 오늘 음악만 해도 옛날에는 이런 여러 형태의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이 낙음악, 녹콧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탁 들어와 있었어요. 기타를 교회에서 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드럼을 치면 안 된다. 색소폰 같은 건 불결하다. 이런 것은 다 망동 이런 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혼인도 안 되고 그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풍습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화적인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기 문화와 풍속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복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지만 상대적인 문화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모전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인에게 가서 전도하는데 오늘 기독교적인 문화와 모든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그들에게 접근하면 그들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다 종교인들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무신론자들하고 대화할 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가면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소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 성향,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많은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친절이라는 이 고정관념도 또 지적질이라는 고정관념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부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인 복음적 요소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가르침과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6명이 함께 갔어요. 근데 누가 가라고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말을 시작할 때에 또 성령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행위가 전적인 성령의 명령이심을 말합니다. 성령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침례를 주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내가 본 환상을 당신들이 보았다면 당신들도 나처럼 그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걸 통해 공감대를 이룬 것입니다. 여기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그 일을 당해보면, 그 일을 해보면 아, 이렇구나, 이게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면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6명의 형제가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심으로 편견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 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예외 없이 누구나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의 어떤 좋지 않는 기억, 경험들, 들었던 이야기, 봤던 거, 여러분 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견을 벗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더불어서 몇몇 사람들은 우리 기질에 대한
그런 공부도 하고 기질에 대한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애니그램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요, MBTI 이 검사 해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통계치고 오늘 비슷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너무나 연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편견이에요. 저 사람은 이러니까, 이런 기질이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거 너무 우리가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당신은 이러니까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라고 합니다. 이해하는 폭도 있지만 편견을 가지고 우리 고정화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제도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존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나 다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 이런 순하게 나타난 사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우리가 다르게 봐서는 안 됩니다. 내 성격과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편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기질과 이 성격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혹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이리 되고 저리 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해하고 감싸고 편견을 없애는 그런 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편견을 극복하는 일에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걸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보고 기억이 새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다는 잘 몰랐는데 오늘 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그 경우에 이렇게 그때는 말씀을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몰랐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할 때는 이런 생각이 왜 그러지 라고 몰랐는데 이 일이 실제 경험하고 보니 이 일이 이 일이구나 라고 체득하게 되어지는, 이해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다 보면 이 부모가 무엇인가 말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귀담아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이것이구나라고 이해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해 보니까, 실천해 보니까 이래서 이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나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시작.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우리 각자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각자가 생각하는 각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각자 생각대로 말하면, 각자 생각대로 가면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직장에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이 나지 않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는 바다로 가야 되는데, 물로 가야 되는데 다만 배가 산으로 가요. 오늘 다 각각 가진 생각이 있지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속에서 통일되어지게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오늘 이것을 가지고 같은 말을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보면 이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합심해 기도하게 되어지면 일이 잘 되는 게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같은 문제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같은 마음을 주어서 같은 방향을 보게 하시고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줄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겨나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뭘 먼저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 찾아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은 사건마다 순간마다 성경을 생각하셨습니다. 육신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바른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육은 육의 양식으로, 영은 영의 양식으로 공급되어져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특별한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화만을 고집했습니다. 율법이나 성전 그리고 할례라는 전통을 결코 포기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될 때 인간의 편견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개라고 취급했던 이방인, 심을 뱉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이 편견 속에 헤어날 수 없었지만 환상을 2번이나 연거푸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성령이 나타남을 역사를 통해서 그의 편견이 극복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수제였던 그조차도 편견을 극복하는 데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또한 편견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무속인 집에 전도를 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가는 게 쉽지 않더군요. 저도 어릴 때에 굿도하고 하는 게 우리 어릴 때 제 집에서도 했었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만은 점도 치고 점집에도 가보고 이 무당이 와서 굿도하고 제사도 드리고 했던 것이 제 어릴 때 기억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당집에 들어가서 이 전도하러 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서 이야기하고 가서 해본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오늘 편견과 이런 것들을 다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 편견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두려움도 있고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있고 짜증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가라, 전하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렇구나, 그 부분에 대한 편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편견 가운데에 오늘 이해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적인 것인지 절대적인 복음적인 것인지를 기억해 보시고, 절대적인 복음적이고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을 편견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나누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어떤 형제 또는 자매와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화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고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용납하고 편견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 여정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편견의 극복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병이고, 우리 매일매일 만나는 삶, 우리 직장에서 우리 자신의 가족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극복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편견 때문에 손해보고 편견 때문에 오해받고 편견 때문에 불편하고 편견 때문에 갈등하고 이 편견 때문에 내가 더 나아갈 수 없었던 일들이 내 속에서 하나님 언제 어떤 경우 있었습니까? 지금도 모든 일이 닫혀지고 나가지 못하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오늘 우리 영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어 살았던 자라왔던 그 환경, 내가 만났던 그 사람, 내가 지금 뭔가에 이 열등감에 빠져있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 모든 일들에 진리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일들을 내가 벗어나야 살아나갈 수 있고 좀 더 성교할 수 있고 내 모든 문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오픈 마인드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 수용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의 남편과의 아내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이 모든 문제도 어쩌면 편견의 벽이 많은 부분에 가로막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직장에서 아직도 이 껄끄러운 사람들, 우리 편견이 여러분 있는 게 아닙니까? 뭔가 열어주면, 소통하면 모든 것이 풀려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의 편견이 무엇입니까? 어딜 가려면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복잡하고 사람 대하기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짐승을 대하는 일도, 어쩌면 내 안에 모든 하나하나 생물을 대하는 문제도, 사람과 자연과 오늘 삶을 하나하나의 일까지 다 이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모든 것들이 극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라, 전하라, 그리고 역사를 봐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손을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깨끗한 사람, 지저분한 사람, 오늘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가졌던 사람, 오늘 부모는, 남자는, 여자는, 어린아이는, 젊은이는 오늘 이런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 얼굴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달린 사람, 우리 하나님 외모로 판단하는 일들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일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우리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속사람의 우리 그 사람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있는 여러 가지 소양의 지식에 이 올무에 잡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하여 선교하는 부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일이 복잡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나가는데 장애를 갖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시며 권능을 믿습니다.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우리가 힘들어도 안 된다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도 그분의 말씀이면 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이면 전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아지고 오늘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 감동을 받은 것들을 이 시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